내가 누구인지 너희 입술을 통해 듣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침묵합니다. 사실 주님은 따라다녔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지만, 주님의 기적을 바로 코앞에서 보고 지금까지 왔지만 한 번도 주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은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으로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정말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복을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고백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주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보통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 나를 건강하게 사실 분, 나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실 분, 그렇게 단순한 단편적인 질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전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시간 기도합니다. 매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디에 가도 저는 목회자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신자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할 만큼 대단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거칠 것이 없어 보이죠?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다가와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분이 흐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드디어 처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린 알고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그 전까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처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처음 선포하십니다. 주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게 조금 충격적이에요.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에 손을 대면서까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사실 어떤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고백이었다는 걸 베드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움켜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이 설명하는 십자가의 길과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너무나 언밸런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되는 과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웃 사람이 하도 끄니까 억지로 끌려서 왔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이 예수님의 모습에 투영되어져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여야 되고 로마를 군사적으로 물리치시는 그 그리스도인 줄 베드로가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쉽게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싶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너무나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실 그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 성도님들이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을 이루어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시요 온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하의 베드로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자기의 생각 속에 올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주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천하의 예수님의 몸을 막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질시 속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했을 때 제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라왔는데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길 속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는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순수한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셔도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가장 고귀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 속엔 너희는 나에게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거기까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열정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재물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정답은 성경에 이만한 정답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감히 제가 거기에 한 구절을 붙인다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어갔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기쁨 가운데 죽어갔다 그럽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세상이 조명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나의 질문이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으면 그 다음에 너희 각자는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권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땅에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매 시간 만나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데, 하늘에서 열려서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그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신앙의 공동체에는 악한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기 때문에 늘 패배자가 되고 늘 초라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예수님이 누구야라는 대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내가 기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몸부림과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빠져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요. 오늘 베드로도요, 자기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꿈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빠질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빠질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80년 인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이 한번 손을 보십시오. 제 손도 이쁘진 않지만 그렇죠? 한번 그분들의 손을 보시면 손이 어떨까요? 82생 살아오신 분들 손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손을 보세요. 한번 어떠신지. 자, 손이 어때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렇죠? 처녀손처럼 이쁜 어르신들이 없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난한 굴곡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살아왔다는 표시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 신앙이 깨끗할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상처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고민하고 절규하고 절망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외치던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가 여러분 어디에 있던 신학자냐면 나치, 독일군의 학살 속에 학살받던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곡한 노동 속에 하루에도 자기의 동료들이 수십 명이 죽어갑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이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생존했던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은 내 신앙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내 믿음을 꺼내보면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 내 맘대로 살던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처음의 신앙의 모습에서 아마 지금은 우리 누더기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니까 저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내 마음을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애썼던 적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만들어낸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상처투성이인 신앙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그 상처투성이인 신앙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성도님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숱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성도님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주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는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아파도 다시 깨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